말씀 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22절까지 15절에서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에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종이 상고하고자 오니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이 시간도 해석해 주셔서 살아가는 종들의 귀에 이 말씀이 큰 울림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밭에 잘 새김바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잘 증거하도록 하셨는데 그 선지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는 과연 어떤 분인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멀리서 이렇게 발걸음하신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배나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시온의 물된 동산처럼 저희들의 마음들이 시온에 데려고 활짝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오늘 또 마지막 때 예비하신 그 은혜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어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당들은 살려두지 말아라. 그 무당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당들은 살려두지 말라. 그렇고 이어서 이번에는 선지자들을 말을 들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당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것 같으면은 그건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를 하지. 교회 안에는 무당 푸닥거리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건 이제 바깥에 있는데 그런데 그 무당들과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무당들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세상에 있는 그런 무당 개념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무당은 뭐하냐? 영매들인데 그 무당들은 땅의 신을 이용해 가지고 땅의 말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땅의 신을 이용해서 땅의 말을 하는 자들을 그들을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으로 할 것 같으면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을 하는 자들, 거짓 선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살려두면 그들이 필경 뭐하냐? 그들의 말에 미혹당해서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신앙에 가장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이 곧 뭐냐? 땅의 말이에요. 땅의 말. 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붉은 용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서 그 떨어진 놈이 뭐냐? 뱀에서 이 물을 강같이 토해 가지고서 여자의 남은 그 후손들을 떠내려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뱀의 말이 곧 뭐냐? 뱀은 표상학적으로 혀가 둘인데 그 혀가 둘이라는 얘기는 곧 뭐냐? 말을 두 가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항상 뭐 하느냐?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을 섞어서 그렇게 해서 홍수를 이루어 가지고서 떠내려가게 한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때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종말은 극심한 타락이 일어난다는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내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내 이야기로 들어야지 그 내 이야기로 안 듣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자리에 와 있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우리가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질 것 같으면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담고 있는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선지자들 입에다 하나님 말씀을 넣어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했거든요. 전하도록. 그럼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세우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면 안 됩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어디에 걸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50일 만에 시내산에 당도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온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를 하나님 앞에 올라오게 만들어가지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막 나팔과 흑암 속에서 아주 두려운 말씀이 쏟아지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나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흑암 속에 하나님 계시더란 말이죠. 이건 곧 뭐냐? 죄인들에게는 가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십계명을 주면서 그것이 막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고 당신이 중간에 서서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지금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올 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그 말씀이 너무 두려워서 그 음성이 너무 두려워가지고서 나를 중간에 세워가지고서 대언해달라고 너에게 얘기를 했대. 이걸 중보자라고 합니다. 중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그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았는데 그게 복이었는데 범죄를 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버립니다. 쉬운 얘기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가지고서 시집에 부모님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얘네들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지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분가를 시킨 거예요. 내가 어떤 너희들하고 같이 살겠냐. 그래가지고서 내보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문을 걸어 잠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을 하여금 그 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지키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은 죄인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배려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죄인을 하나님 가까이 두고 살 것 같으면 그거 불편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들 그 시험, 갓 결혼한 그런 아들이 있을 것 같으면 며느리가 딱 들어왔을 것 같으면 이 며느리가 시부모를 눈치를 보고서 두려워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시부모를 어떻게 하겠어요? 잘 모르겠다. 아니, 며느리가 지금 불편해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너 이게 시집살이 하는 걸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종용이 불러가지고서 분간을 시키잖아요. 나가서 살아라. 불편해하지 말고 나가서 살아. 그게 나빠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부모 심정은 어떻고?
같이 살고 싶죠. 근데 자식들이 며느리가 그걸 원치 않으니까 그래서 나가 살으라 그러고 그걸 살아야라 그런다. 살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게 사랑이다. 아멘? 이게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은 모든 게 사랑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나쁘게 하지 않아요. 모든 게 사랑. 근데 자식이 그걸 못 받아서 그런 거지요. 자식이 그걸 못 받는단 말이에요. 자식이 나중에 커가지고 자기가 부모가 되면은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아는 것은 내가 부모가 돼야 부모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효도는 언제 나오느냐?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효도가 나오는 거예요. 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자기 백성들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자기 백성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범죄하니까 내보내가지고서 그러면은 약속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뱀의 미혹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면은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 뱀의 권세를 깨뜨려가지고 너희들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다시 오라고 할게. 그때까지 너희들은 저 밖에 나가서 분가해서 좀 살고 있어. 그럼 너희들은 오로지 너희들은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보내는 메시아 기다리고 있으라니까. 내가 보내는 메시아. 그래서 뭡니까? 하와를 산자의 어미라 그러는 거예요. 산자의 어미. 왜 그러냐? 이제부터는 하와를 통해 가지고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낸다 그랬으니까. 하와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보내실 아들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을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서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 아담의 그 죄들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가지고서 이제 다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 우리를 전부 어디로 데려가느냐? 우리 시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집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쁘게 만들어 놔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자 쪽에서는 가난하기 그지없어. 무주구천동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거 비하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는 산골에 사는 그 여자가 토해에 사는 재벌 회장 아들하고 결혼을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 여자는 재벌 회장 집으로 시집을 갈까? 그 시집이 어떤 곳이 되겠어요? 복된 곳이 되겠어요? 저주의 곳이 되겠어요? 이런 것도 그리 어려워요. 아니 깡촌에 살던 여자가 아무것도 가난에 찌들어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 저 도에 부자 그 청년 만나가지고 시집을 갔을 것 같으면 이 여자에게는 시집이 곧 뭐냐? 로또지 로또 시집이. 시집에 가면은 친정에서 맛보지 못한 모든 것들 거기서는 다 맛보잖아요. 누릴 거 다 누리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발자가 오로지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돈 벌면 뭐를 고치고? 얼굴을 고치고. 얼굴을 이쁘게 하는 목적은 뭐 하려고? 돈 많은 놈 붙잡으려고. 남편이 아니고 돈 많은 놈이에요. 돈 많은 놈. 이쁘게 하는 것은. 그게 여자들은 자기 얼굴에 대해 재테크를 하는 거예요. 재테크를.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코인이 대박 나듯이 이게 재테크 딱 돼가지고서 얼굴이 이뻐질 것 같으면은 어느 재벌 2세가 딱 걸려들겠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래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팔자를 고치잖아요. 팔자를 고치잖아요. 비유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시집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해서 그렇지요. 고약해서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아버지 집에 간다는 건 놀랍고 또 놀라야 돼요. 그런 걸 일컬어서 팔자를 고친다 그러는 거예요. 팔자를 고치는 거. 구원이 뭐냐? 팔자 고치는 거예요. 그럼 팔자를 누가 고쳐줘요? 내가 고친다. 내 신랑이 고쳐줘요. 그렇죠. 내 신랑이 고쳐준다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여자 팔자 디웅박 팔자라고. 디웅박이 뭔지 알아요? 옛날에 부잣집에는 쌀떡에 쌀이 많을 것 같으면은 그 바가지를 이렇게 푸는 것 같으면 소리도 안 나고 그냥 그 쌀 소리가 들려가지고 퍼내는데 가난한 집에는 쌀 한 톨 있는 것까지 긁는다고 팍팍 끓을 것 같으면은 그 바가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 여자들 팔자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부잣집에 시집갈 것 같으면은 팔자 고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팔자 고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가난한 집에 시집갈 것 같으면 팔자 고친다 소리 하잖아요. 팔자 베렸다 그러고. 부자 집에 가면 팔자 고친다 그런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수라는 신랑을 만나서 최고 팔자를 고친 사람이 술람이잖아. 이름 없이 들풀 같은 그 여자가 만왕의 왕인 그 솔로몬에게 이 간택이 됐다. 이런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팔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이걸 좀 깨달으시라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예. 이게 깨달아져요. 여러분들이 감격에 그냥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난 음식을 먹으면 씹을 때마다 와, 그 막 밀려오듯이 막 씹을 때마다 맛 나오잖아요. 씹을 때마다 거기.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받는다 생각할 것 같으면 놀라야 돼요. 놀라야 돼. 지금은 하도 이 세상이 천국이 돼가 천국 얘기하면 시큰둥하다니까.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자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뭐. 그 천국 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하고 누가 천국 좋아했겠어요? 나사로가 당연히 좋아하죠. 그럼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부자로 살고 싶어요? 나사로같이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여러분도 부자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자꾸만 나사로의 자리를 밀어낸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는 걸 지극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시라고 좀 그 자리에서 좀 그러시라고. 그때 같아요. 좀 내가 망할 때 망하더라도 그럴 때 하나님 내가 그만 이쁩니까? 내가 그래 좋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러지. 그래. 내가 네가 너무너무 좋다 이거. 그래서 넘어짐 속에서 없음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사랑이고 은혜예요, 은혜. 그때 받은 은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배부를 때 받는 은혜는 그거는 잠깐. 근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받은 은혜는 계속해서 내가 능력으로 나타난다. 능력으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꿀성이처럼 탁탁 다가오는 거예요. 배부러 보세요. 말씀이 다가오는가. 그때는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말씀 한 자락들이 전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확 베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것이 꿀송이 같이 달다 그러지. 이거는 말씀을 체험을 못하면 꿀송이가 아니에요. 잔소리를 들리죠. 미리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운 것은 선지자들은 언제 출연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때 선지자가 출연해요? 개판으로 살 때 출연해요? 개판으로 살 때 출연하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그때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는 게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사랑이요. 그럼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해요? 좋은 얘기를 해요? 나쁜 얘기를 해요? 나쁜 얘기를 하죠. 나쁜 얘기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네가 가는 길이 틀렸다니까. 돌이키라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입에 담는 이야기가 슈바. 돌아오라. 가던 길에서 돌아오라. 이거는 인류가 끝나는 날까지 주의 종들이 외치는 소리예요. 돌아오라. 누구 앞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주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돌아오라. 여보세요. 탕자부여에서 아버지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겠어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지. 아버지는 그 자식이 손에 뭐를 들고 오느냐 보지를 않아. 그냥 자식이 돌아오는 거 그 자체로 하는 아버지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섯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서. 가가지고 먼저 아래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살펴보고 어디 아픈 데는 없냐, 밥은 제대로 먹었냐, 다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봐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집에 가가지고서 옷 갈아입히고 말이야 씻기고 나가지고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밥상 탁 차려놨고 막 먹어라. 아버지 그때 뜯어가지고 통닭도 뜯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먹어라 체하지 말고. 그게 아버지 심정이잖아요. 아버지 심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맛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 같으면 선지자들이 뭐를 하느냐?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너희들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야.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돌아오라니까.
지금 백성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상들이 과거에 시내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들이 두려워가지고서 나를 중간에 세워가지고 말씀을 대언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러시더라.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가지고서 그 선지자 입에다가 내가 내 말을 두어가지고서 내 말을 내 백성들에게 전하게 해주는 그 일을 할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라니까. 하나님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관심을. 저주가 뭐냐? 선지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가지고 400년 동안 선지자 없는 것, 이건 저주 중에 저주예요. 이 계시단절이 계시단. 이게 우리가 똑같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못 받으면 이건 무관지옥돼요. 여기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가장 큰 저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임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염려 근심을 이기고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올인을 하셔야 돼. 올인을 하셔야 돼. 은혜 받는 일에 방해되는 건 다 잘라버리고 은혜 받는 일에 올인을 하셔야 돼. 올인을 하셔야 돼. 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기쁨을 주고 이 안에 천국을 몰고 오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그 은혜,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느냐?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서 너희들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돌이켜. 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달라. 하늘과 땅같이 달라가지고서 너희들 보기에는 이것이 재앙으로 보이지만 아니야. 이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평안을 주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바벨론을 포로로 가가지고 그걸 진짜 체험하게 됐어요. 그걸 느끼게 됐다니까. 포로 생활 가가지고서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다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은 저주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건 축복인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일치월장 승승장구 부귀영화 누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다 잘 돼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저주 중에 저주예요. 그런데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인생이 안 살아지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것 같은 이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복. 이게 복이라니까.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때그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서 내 뜻을 전해라. 내 뜻을 전해라. 내 뜻을 전해라. 그럼 선지자들은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이렇게 잘못 가고 있잖아. 그럼 또 다시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좋은 말 한다, 나쁜 말 한다? 좋은 말인데 나쁘게 들려서 그렇지. 좋은 말인데 나쁘게 들려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좋은 말인데 여러분들은 나쁘게 듣잖아요. 저는 좋은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귀가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귀가 할례를 받으면은 책망을 복으로 듣는다니까. 아멘? 귀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뭐라 그래? 이게 뭐냐? 저주인데 그걸 복으로 듣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귀가 할례 받지 못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이 땅에 복 받고 잘 삽니다. 이게 저주의 소리인데 그걸 복으로 듣고 있다니까. 귀가 할례를 받지 않을 것 같으면. 귀가 할례 받으면 뭐하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는 것, 예수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 살아있는 될 것 같으면 그 귀 할례 받은 사람은 그걸 뭐로 듣고? 복으로 듣고. 다 할례 받았죠? 그 소리 들으셔야 돼. 그 소리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그러잖아요. 선지자들 보면 벙어리 개라 그러잖아요. 벙어리 개. 벙어리 개가 이게 그 종들이 벙어리 개랄 것 같으면 그때 좋은 싫은 소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선지자 역할을. 그러니까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이게 보내는 목적이 있어요. 선지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붙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일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들어요. 돌아오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강한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책망을 들으면 이 선지자들이 이 백성들이 뭐 하느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 두려움을 느껴야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귀해한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먼저는 뭐냐? 두렵게 들려져야 돼요. 그게. 그 두려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느냐?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게 만든다니까. 파고들도록. 아멘? 지금 이 베드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났을 때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찾느냐? 중보자를 찾더란 말이에요. 중보자를. 그러면은 그 중보자는 뭐하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간 역할을 해주는 분이잖아요. 중간의 역할을 해주는 분이잖아요. 그럼 이 중보자를 누가 찾느냐? 언제 찾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울 때 중보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지금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강단에서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친절하게 심판을 해줘야 돼. 그걸 지적을 해줘야 돼. 죄에 대해서 아픔을 찔러줬을 때에 그 죄 문제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로 끌고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을 예수에게 증거하는 중매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나가지고서 목사를 보면 안 되고 누가 봐야 된다? 목사가 증거하는 그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설교 패턴이 그런 거예요. 먼저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강한 소리를 해서 끝에 가면 뭐냐? 주님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선지자하고 중보자는 뭐냐? 짝이에요. 짝. 이게 그 하나님은 짝으로 일을 하시는데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어디를 보게 하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딱 준비를 해놔놓고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은 뭐 하고? 우리의 죄를 고발을 하고. 죄로 고발당한 자는 뭘 받았냐? 은혜를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은혜를. 응?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짝이에요. 짝. 구약은 법이고 신약은 은혜고 율법이 은혜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걸 선지자와 예수를 보시라고. 선지자가 지적을 하면 이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나가지고 누구를 찾느냐? 중보자를 찾는데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 섰을 때는 선지자적 역할로 지금 서 있는데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신앙들을 돌이키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게 만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쉼을 누린다니까. 아멘? 내가 여러분들에게 구속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죄삼 주는 자가 아니에요. 저는 구속하는 분이 예수님 분이고 죄삼 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냥 나는 중매자일 뿐이지.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일컬어 가지고서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는 거예요. 소리. 소리는 뭐 하는 거예요? 소리는 뜻을 담고 전달만 해주는 게 이게 소리예요. 소리. 뜻을 담아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랄 것 같으면 세례 요한은 누구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 보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바라봐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를 전부 누구에게 인계하느냐? 예수에게 인계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를 사랑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아멘? 그러니까 율법과 의례가 같이 가고 선지자와 중보자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우리를 다스려가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서 평안 속으로 몰아넣는 일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서. 그 여러분들이 세상의 실패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몰아가느냐? 하늘의 천국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군대가 쫓아오니까 얘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시험 얘기로. 그러니까 바로 군대를 가지고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쫓아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말을 뭐 하냐?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선지자라는 자가 너희들한테 거짓말이라거나 너희 달콤한 소리 할 것 같으면 그는 선지자가 아니니까 내가 전해주는 그 말을 전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말하는 그런 선지자는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가짜들이니까.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타락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할 때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냐? 궁중선지자예요. 궁중선지자.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앞서가서 이제 하나님부터 이제 승천하게 되었어요. 그럼 엘리야가 사명을 줬잖아요. 누구에게 줬느냐? 엘리사에게 주잖아.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입혀주지요. 그죠? 예,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고 나니까 엘리사는 끝까지 누구를 쫓아가느냐? 엘리야를 쫓아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엘리사가 뭐라 그래?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집에 가라 그러죠. 집에 가라 그러죠. 집에 가 그러니까 엘리사가 간다 안 간다? 왜 안 가요? 엘리사가 보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뒀더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이 임해가지고서 엘리사가 지가 농사 짓던 그 소들을 다 잡아가지고서 이거 직업 포기해버렸어. 자기 소 다 잡아가지고서 이제 농사 짓을 수 없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가니까 엘리야가 쫓아다니잖아. 그 엘리야가 가라 그래도 안 가는 이유가 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어디를 간단 말이야. 그래서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잖아요. 도단에 가면 도단에 가고 여리고 가면 여리고 가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볼 것 같으면 아주 재미있는 구조가 있어요. 선지생도들이 나오죠. 선지생도들을 쫓아간다, 구경한다. 구경하는 자예요, 구경하는 자. 선지생도는 땅에서 난 자예요. 땅에서 난 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늘로서 난 자예요. 그러니까 하늘로서 난 선지자하고 땅에서 난 선지자는 다른 거예요. 이걸 쉬운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목사하고 교단에서 그냥 만수받은 목사는 다르다니까.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는 그냥 선지생도와 같은 거예요. 배워서 신학교 배워가지고 그 선지생도 하는 것 똑같은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땅의 이야기예요. 땅의 이야기. 왜? 하늘의 걸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들은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전부 땅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은 전부 백성들 어디를 끌고 가느냐? 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땅으로 끌고 가는.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된 원인이 뭐냐? 전 세계 교회가 타락된 원인이 뭐냐? 전부 선지생도들, 공중선지자 같은 그런 목사들이 강단을 차지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마치 이 땅의 것이 복인 양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복이라고 가르쳐 놓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 만몬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심령 속에는 예수가 화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느냐? 가이사가 화상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이 화상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물질. 그래서 입만 열면 뭐 하느냐? 자기 예수 믿고 복 받아 돈 많이 버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복 받은 것은 예수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또 말이 어렵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복 받은 증거가 무슨 증거가 나와야 되느냐?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증거가 돼야 돼. 이게 복 받은 증거예요.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 선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 압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어떻게 압니까? 그 선지자 분별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려주는 것이, 선지자가 말을 했을 때 어떤 증언이 있거나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말에 실행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참이고, 그것이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가짜라 이러는 거예요. 가짜. 구약에서는 실제 선지자들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신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이키게 할 것 같으면 그게 진짜야. 그게 증거라니까. 증험이라니까. 아멘? 선지자는 누구 말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증험이에요. 증험. 아멘? 근데 설교를 듣고 나가지고서 예수를 만나지 않고 천국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의 부귀영화 쫓아갈 것도 그게 거짓 선지자라니까. 그게 이해되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 한 편을 듣더라도 그 설교가 여러분들의 모든 사고들을 위로 끌어올려 가지고서 이 땅의 가치가 아니고 하늘의 영적 가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쪽으로 갈 것 같으면 저는 대성공한 것이고 제가 하는 일을 한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서 땅에 돈 벌러 나간다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 가짜들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들은 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신앙을 이용해 가지고서 세상에 복받고 잘 사는 걸 가르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용납하면 안 돼요. 저는 가짜 선지자가 돼서 여러분들을 어디를 끌고 가느냐?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먼저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야 돼. 그래야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지.
하늘에 떠 있는 별인지 땅에 떠 있는 별인지 떨어진 별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은 어디 소식 전하고? 하늘의 소식을 전하고. 그냥 하늘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그 설교, 어떤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의 사고들이 전부 위를 향할 것 같으면 그게 하늘에 떠 있는 별의 말이고, 그런데 아무리 화려하고 미사하고 좋은 소리 하더라도 땅의 가치를 쫓아가길 것 같으면 그것은 땅에 떨어진 별이에요. 아멘? 관심사가 지금 이 시대 보세요. 뭐 기독교 방송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다 이야기 목사들은 뭐 현란한 말을 하는데 전부 관심사가 어디냐?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이거밖에 없어. 이게밖에 없어. 그게 땅에 떨어진 별들이라 이게. 그게 뭐냐? 강단에서 쑥물을 먹이고 있는 거. 쑥물을 먹이고 있는 거. 쑥물을 먹이고 있어. 그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같은 목사들이 있는데도 수많은 사람이 아멘하고 있어. 그 말광석이 같은 애 있잖아요. 난 얘기를 안 했어요. 동경동 있잖아. 몰라요? 그 코미디언들의 길을 전부 뭐냐? 땅에 같이 쫓아가는. 어느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대다수가. 저도 믿지 말라고. 나도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나와 싸운다니까. 세속적 가치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래서 늘 계시가 남들 얘기 않도록 하나님 뭐 씨름하는 거예요.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내가 설득시키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뭔지 아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많이 나와 있어야 돼. 그럼 내가 그래. 하나님 이 새끼들 먹이기 위해서 이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의 새끼 아닙니까? 하나님의 새끼. 하나님의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꼴을 줘야 안 됩니까? 그 하나님의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꼴을 나도 미리 뭐냐, 그걸 맛보는 거예요. 그게 일석이조지.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세요. 이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세요. 이 시대, 이 사랑하는 종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 백성들에게 신령한 꼴을 먹여가지고서 이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고서 그 신랑집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백육장 찬송 부르면서 그것이 그냥 찬송이 노래가 아니고 그냥 내 영혼에서 말이 울림이 일어나가지고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찬송이 막 울려 퍼져가지고 주님 한번 바라보고 그렇게 좀 해주셔야 안 됩니까?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들으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밥을 달라 그러니까 먹성이 좋아가지고서 이제는 한 번 좋아하면 안 돼. 그러니까 먹성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작게 준비해서 되지도 않아. 풍성하게 준비해가지고 먹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지.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 싫어하고 기닫고 이럴 것 같으면 말씀 가려버려요. 줄 양식이 먹을 사람이 없는데 무슨 양식을 준비하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 빠져야 되겠어요? 안 빠져야 되겠어요? 안 빠져야 되겠죠?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나도 이 준비를 하지. 여러분들이 한두 명 나왔을 것 같으면 그냥 그 양푼에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뭐 하냐? 그냥 웍에다가 불고기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양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먹이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를 세운 것은 양들을 위해 세운 것이지 목자를 위해서 목자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양들을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것이지 목사를 위한 양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시아 7개 편지할 때도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사자를 위해 사자를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편지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저보다 여러분이라니까.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저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어야 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보다 내가 더 소중하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 내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누가 더 소중하냐?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성도나 목사나 똑같은 거예요. 중수가 똑같아. 차별 없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느냐? 경계를 해야 돼요. 이건 좋은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하나님 말씀 위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빠뜨리지 말고 있는 거 그대로 전파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멘?
그럼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꼴을 주실 것 같으면 저는 그 풍성한 꼴을 들어가며 꼴을 넣고 나가며 꼴을 넣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토해내면서 은혜를 받고 다시 모니터링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차오지가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모든 이거 은혜 아멘. 우리 남전도에서 그 찬송 특성 부르는 거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 그 가사가 참 좋더라고. 모든 것이 은혜.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되셔야 돼. 아멘. 그냥 노래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찬송은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이 찬송인 거예요. 신앙 고백을 음률 붙이면 찬송인 거예요. 찬송. 아멘. 넌센스 퀴즈. 천국에 가면 24장로들이 부르는 노래에 음계가 있다 없다? 음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계가 있다는 건 이건 법이에요. 법은 음계는 이 아래 필요한 거예요. 아래는 법으로 하는 거예요. 음계가 있어. 근데 위에는 음계가 필요해서 법이 아니요. 그냥 그때 감동되는 대로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 줬자 작은 소리 했다가 길게 늘렸다가 했다가 거기에는 내가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거 찬송이 찬송. 아멘. 이 일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이 되어야 돼.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기쁘면 기쁘고 슬프면 슬픈 대로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주님과 자꾸만 뭐하냐 토크를 해야 돼. 토크를. 그거 하셔야 돼.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선자들을 두셔가지고 그 선자들을 통해가지고서 때로는 뭐죠? 선자들이 두 가지를 하는데 선자는 뭐냐? 먼저 죄를 고발을 해버리고 죄를 고발하고 그 다음에 뭐냐? 중보자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알려주신다니. 그러면 성도들은 뭐냐? 이 중보자를 통해 가지고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우리 저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끝난다니까. 예수 만나면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고 교회는 지금 이 시대는 뭐냐? 목사를 세웠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선지자는 다 같은 선지자가 아니고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엘리야와 엘리사 같이 하나님의 위로부터 선지자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서 선지자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냥 궁중선지자 학습으로 신학교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하는 궁중선지자 이건 이놈들이 전부 가짜. 이놈들이 가짜. 이들이 전부 뭐하냐 입에 뭐를 넣어줄 것 같으면 평안을 외치고 안전을 외치고 이런 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자기들이 지어낸 말. 제가 지금 오늘 안 찾겨는 여러분 예레미야 23장은 늘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23장은 거짓 선자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한 그것이 23장 이야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이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어도 지들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재앙이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던 그 선지자들은 뭐 하느냐? 방망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깨뜨려 가지고서 그들을 뭐 하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바알을 의탁해 가지고서 예언을 하고 그 바알을 통해 가지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잊게 만든다 그래. 그럼 그 바알이 누구냐? 땅의 신의 신, 만몬신의 만몬신. 그 만몬신이 지금 이 시대 기복주의를 가지고서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지금 이 시대에 그 참 아픈 것이 이게 아픈 모습인데 우리가 신앙을 큰 틀에 봤을 때 율법주의가 있고 지금 이 시대에 봤을 때 성화주의가 있고 지금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전할 때는 우리는 은혜에 속한 자들, 은혜를 전하는 자들인데 새 언약에 속한 자가 있고 옛 언약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들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이들이 누구냐면은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이 알미니안주의다. 알미니안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자기 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냐? 예수 자랑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증거되는 게 나오느냐, 그걸 보시라고.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걸 내놓게 돼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나오시고,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천국 이야기할 것이고, 내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 것이고. 아멘? 근데 내 안에 그게 없으면 뭐가 나오느냐?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자기 나오는 거예요. 자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주의자들은 자기 자랑하지 예수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지가 성화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늘 그냥 성화와 성화주의는 다르다 그랬어요. 성도는 성화가 있어요. 그 성화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룩한 분이 이루어 가신다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요. 이거는 정령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까지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러잖아요.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 이렇게 변화됐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로 나되게 하신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를 품은 사람은 반드시 이게 나오게 돼 있어. 반드시.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삶을 토해내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럼 내 것이다, 예수님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근데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 했기 때문에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다. 나 이렇게 전도했다. 나 이렇게 봉사했다. 나 이렇게 충성했다. 나 이렇게 많이 했다. 이런 걸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 그건 뭐냐?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사람은 있어요. 그 속에 예수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던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인인지. 마귀가 주인일 것 같으면 자기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가 주인일 것 같으면 예수 자랑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 것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것.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디로 향하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들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디로 향하게 하는지, 만약에 그것이 하늘로 향할 것 같으면 하늘에서 오신 말씀이 맞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땅으로 향할 것 같으면 땅에 있는 말이죠. 땅에 있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이 나로 어디로 지향하는가 그걸 보시라고. 그 지향하는 것이 내 눈이 하늘로 지향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이 뭐냐? 선지자의 말씀이 맞고 이게 증험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는데, 목사의 말을 들었는데 나로 하여금 자꾸 세상에 부귀영화 쫓아가고 어떤 이 물질 쫓아가게 한다는 것 같으면은 그건 뭐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반드시 그 입에 뭐를 담아놨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놨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과 말씀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말과 말씀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생명이 담겨 있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액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한다니까 생명은. 그 생명은 가만히 있는 게 없어. 인형하고 사람하고 다른 차이는 뭐냐? 인형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사람은 뭐냐? 움직여요. 그래서 인형은 죽은 것이고 사람은 산 것이고. 그래서 생명은 생명의 말씀이라 하는 얘기는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생명으로 토해내게 만들어냈다는 게, 이게 말씀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이라니까. 아멘? 그럼 지금도 예수님께서 창조 주신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질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이 창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창조의 일을. 아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형제를 사랑해라 할 것 같으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 몇 절을 보느냐면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요한일서 2장 4절부터 봅시다. 4절부터 같이 봅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가 너희가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노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일서 2장의 1절은 뭐냐면은 너희 안에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가 있는데 너희들 어떤 잘못이 거들라.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대언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시켜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을 시킨 이 했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실 것 같으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과 남이 아니고 하나님과 뭐 한대자? 화목된 자로 사니까. 이렇게 화목된 자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하나님과 내 안에 이 화목이 일어났으니까, 예수 안에서 화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화목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으로.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거는 어둠에 있는 것이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야. 빛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네 안에 그 빛의 속성이 뭐냐? 사랑인데 이 사랑의 속성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만약에 네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것 같으면 그거는 네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형제 미워하는 거야. 그 속에 네 어둠이 네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형제를 자꾸만 법으로 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빛이 있을 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형제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빛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하고 내 안에 진리가 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예수님의 형제를 알아봐요. 예수님의 형제를. 그럼 형제를 사랑하게 한다니까. 아멘? 이건 아무나 다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방인까지 사랑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내 안에 주님이 알아봐요. 내 안에 주님이 저 사람은 네 형제다 아니다를 알아본다니까. 그럼 그 형제, 주님께서 알아보게 하는 그 형제를 주님이 뭐 하느냐? 내 몸을 가지고서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뚱이는 예수님이 쓰는 도구예요, 도구. 아멘? 그래서 그 속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 같으면은 형제를 보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형제를 사랑하지, 말만 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얘기는 그 눈이,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 형제가 형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타자로 보이니까, 나무로 보이니까 법을 잠깐 들이대는 거예요. 법을. 지금 이 말이 이해돼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법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보세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은 우리가 뭐냐? 한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남이잖아요. 남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체계가 가지고서 우리가 대하지만은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에게는 뭐냐?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요. 이 받은 것을 서로 내어놓고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가운데 두고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진다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교제하는 것은 인간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를 품지 않는 사람은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니까. 말이 통해요? 안 통하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핏줄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어제 우리 집사람 그 칠순을 한다고 해가지고서 형제들이 다 모였어. 6남매인데 다 모였더라고. 와가지고서 다 멀리 떨어지는데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이런 게. 내가 그걸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기쁘고 흐뭇하면서 또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성도와의 이 관계를 좀 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모이느냐? 핏줄이니까 모이는 거예요. 핏줄이니까. 내 핏줄이니까 내 핏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특징이라 특징. 이건 육의 질서잖아요.
영의 질서도 똑같은 거예요. 영의 질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사람을 뭐하냐? 찾게 돼 있어. 만나게 돼 있어. 그것이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뭐가 되냐? 교통이 이루어지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들을 교회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가지고서 서로서로 뭐 하겠느냐? 사랑하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게. 그래서 예배 속에는 교제가 포함됐다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교제가. 예배 속에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들은 말씀을 아래서는 뭐 하느냐? 그 말씀이 원동력이 돼가지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형제와 형제를 뭐 하느냐? 끌어당겨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니까 교회. 아멘? 그래서 형제가 한 부모 아래서 난 핏줄이 같은 자가 형제이듯이 교회 안에도 한 성령 안에서 난 자들은 하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가 돼 가지고서 서로서로 뭐 하냐?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말씀과 다른 말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건 형제 아니죠. 교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이 교훈의 본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목해서. 이건 그 사람 왕따시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이 형제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PR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PR 구별하는데 이상하게 한 성령에 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끌림이 있어. 그런 사람은 만나면 편해. 따뜻해. 좋아. 왠지 좋아. 임수정의 그 연인들 이야기 같이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내가 요번 수련회 때 우리 전수사한테 미션 줬어. 그거 하나 부르라고.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왜 무작정 좋겠어요? 그 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무작정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 안에서 저 상대가 같은 한 성령 안에 있을 것 같으면 그냥 무작정 좋다니까. 그냥 좋다니까. 근데 한 성령 안에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싫어. 말하기 싫어. 말을 닫아버린다는 내 안에 계신 분이 닫아라. 입 닫아라. 아무 소리 하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형제를 만날 것 같으면 예수님 형제를 만나는 거예요. 만날 것 같으면 뭐하냐? 입을 열어라. 이야기해라. 그래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육적 가족도 필요하지만 이 땅에서는 육적 가족이 필요해요. 그러나 더 소중한 건 뭐냐? 육적 가족을 통해서 영적 가족이 더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영적 가족이. 아멘? 이 우리가 가족이에요. 우리가 가족이라니까. 이게 가족이라니까. 어떤 의미에서 육적 가족이 그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 문제 안 되는데 예수를 잘 안 믿는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건 육의 질서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의무 방어전을 하시라고 의무적으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귀어야 될 형제는 뭐냐? 울산 목양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가족이니까 가족. 아멘? 땅의 가족은 하늘의 가족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림자. 사진이에요. 사진. 그래서 아래 건 전부 템포러리라고 하는 거예요. 템포러리. 그러니까 템포러리에 너무 올인하지 마세요. 템포러리는 템포럴 뿌리예요. 진짜는 뭐냐? 위에 있어. 위에서 난 건 변하지 않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위에 건 변함이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은 변함이 없어. 계속 주실 것 같은 그 변함 없는 걸 받은 사람은 변치 않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래 것은 변해. 수시로 변해. 그래서 아래에서 난 형제들은 상황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니까. 어떤 때는 억수로 친한 척 하다가 그때는 언제예요? 쩐을 줄 때, 뭘 잘해줄 때. 그때는 억수로 친한 척 하는데 뭘 안 해준다. 그러면 뭐 하냐? 냉정하지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가치를 뭐냐?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만나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위로부터 난 형제들은 땅의 가치를 가지고 만나지 않고 위에 있는 가치를 만나기 때문에 아래 것 때문에 지장받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 영향받지 않는다니까. 잘난 자 못난 자 영향받지 않는다니까. 그냥 좋아.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그냥 좋다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것이 말동무가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말동무가 있다는 것이. 말동무가 있다는 게 행복이라니까. 행복. 말이 안 통해 보세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여름에는 하한 거 들어가고 겨울에는 동한 거 들어가가지고 무건수행을 하잖아. 무건수행을. 말이 통하지 않은 경상도 사람 같이 가가지고 회사 갔다가 집에 가가지고서 알라들은 밥 먹자.
자자. 이 경상도 무심 알아들 그러잖아요. 진짜 거기에서 사설 만난 사람 같으면 와가지고 어떻게 지내서 뭐 하고 또 마누라는 또 하루 종일 있었던 걸 백화점에 가가지고서 뭐 했던 것까지 다 멸치똥 닦는 것까지 다 얘기하잖아. 미잘고잘. 그럼 같이 거기가 있을 것 같으면 아 그렇나 이렇게 하고 그 관심사가 신앙적인 것이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두 부부가 밤새도록 뭐 하느냐 하늘 이야기하고 영적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안 될 때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꼭 그러잖아. 모르는 사람이 오해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소통이 된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특히 이 창세된 언약이, 이 창세된 언약이라는 이 복음 안에서 소통된다는 것은 놀랍고 놀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가 얘기해 보세요. 그 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 이단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지금. 우리 교회 처음에 여기 예배 드리고 나가지고서 옆에 있는 이 목사가 찾아와가지고서 검증을 하겠다 그러더라고. 검증을 하고 하도 그 와가지고 뭐 하느냐? 왜 여기 왔냐? 이러니까 창세된 언약이라는 말을 전하기 때문에 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검증을 해보기 때문에. 네가 무슨 검증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거든. 우리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다 들어보고 뭐 보고서 하라니까. 들어봐도 모르는 게 있는데 모르는 놈이 뭘 검증한다고. 근데 얼마 있다 교회 날아갔더라니까. 없더라니까. 내가 그래서 텃세 부리러 왔어요. 내가 그러거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형제나 이걸 내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일 것 같으면은 말씀 안에 있어 가지고서 하잖아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응? 근데 그 말씀 안에서 교제가 안 일어날 것 같으면 이게 불편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 말씀에 관심 없도록 한 그놈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바알을 의탁해가지고 백성들을 전부 어디를 끌고 갔냐? 땅으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누구를 보냈냐? 예수를 보냈어요. 히브리서 1장 보세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봅시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옛적에서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언제? 마지막에 누구로 얘기를 한다 그래요? 아들로 얘기를 한다. 그래 이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인 거예요. 맨 마지막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서서 6개월 앞서서 선지자 보냈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보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오리라고 한 그 선지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어. 그분이 선지자야. 진짜 선지자야. 그게 세례 요한이 누구를 지목해 주는 거예요? 백성들을 누구를 알려주는 일이에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 선지자는 무슨 뭐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로 와셨는데 그 아들에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바알을 의탁해 가서 백성들로 땅으로 끌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가 되셔가지고서 백성들 속에 있는 그 바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 볼 것 같으면은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과 담화를 하는데 무슨 담화를 하느냐?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별세할 걸 담아한다니까. 죽을 걸 담아한다니까. 죽을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곧 뭐냐? 모세와 엘리자는 구약의 선자를 대표하는 자예요. 대표하는 자. 그 대표하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진짜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뭐 하느냐? 선지자는 뭐 한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다가 뭐 한다? 죽는 자죠. 그래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이 시대 마지막 선지자로서 자기 백성들 죄를 고발하다가 죽임을 당할 것을 거기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 하느냐? 백성들 속에 있는 바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알을 죽이는 일을. 엘리야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시대 전부 바알을 하나님으로 둔갑시켜가지고 다 떠났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야. 그 여호와가 누구냐? 예수의 예수. 내가 섬기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은 그건 가짜 하나님이고. 그래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 머뭇거리냐? 너희가 믿는 바알이 하나님이든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내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자들과 전쟁을 해가지고서 바알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백성들 앞에 증명을 해가지고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전부 그 기손 시내를 데려가가지고 뭐예요? 죽여버리는 일 하잖아요. 거짓 선자들 죽여버리는 일 하잖아요. 죽여버리고 나니까 뭐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비를 닫아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가뭄이 들었는데 거짓 선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비가 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바알을 죽여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 바알을 세상의 가치가 죽지 않을 것 같으면 말씀이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는 바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죽이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서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냐?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 하늘의 것들을 채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알 선자들이 죽고 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세상에 갇힌 바알, 이 만몬신, 이 세속적 가치, 이것들이 죽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이슬 같은 은혜들이 내려가지고 이 마음 속에 평안을 누리게 돼 있어. 아멘? 그걸 주시려고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죽여버리고 하늘의 사람을 살려냈잖아. 그런데 이게 종말에 가면은 또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옛적에 구약의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전부 타락의 일로 끌고 갔듯이 마지막 종말 때 더 거짓 종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하늘 백성들을 땅에 갇히려 엄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는 이 교회가 귀신이 처소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들을 가지고서 뭐하냐? 교회 안에서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한번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서 그들의 그 땅의 가치들이 가치를 쫓아가는 그게 바알신앙이에요. 바알신앙. 그 바알 신앙이 죽어지면 그때 뭐가 오느냐?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들,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들이 먼저 뭐냐?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식으로 설명을 할 것 같으면 제 간증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우리 울산복음교회 성도, 이 창세의 언약을 듣는 성도들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고 있는지, 그 막고 있는 것을 제해 주세요. 그게 돈이면 돈 걷어가시고 건강이면 건강 쳐버리시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세요. 이게 지금 두 증인이 하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이 세속적 가치를 쫓아가는데도 전혀 문제없고 잘 된다는 것 같으면 그건 버린 자식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뭐하냐? 태클 거는 거예요. 태클 건다네. 태클 걸어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쫓아가지 말고 하늘의 가치 쫓아오라고 태클 건다니까. 그런데 태클 걸려 넘어져가지고 하늘의 가치를 바꿔보니까 여기가 천국이네. 와, 이게 세상 거 없어도 이게 내가 기쁘고 감사하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기쁨이지. 그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주시겠다는 거.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도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누구냐?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가시고 나가지고서 이제는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성령이 두 증인들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과 같은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이 입에 뭐냐? 강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강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 강한 말씀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깨우는 일들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서 돌이키는 사람들은 하늘의 비가 확 내려서 이 마음속에 은혜로 충만해져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들을 열려져 가지고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그 말씀, 저 위에 있는 하늘의 그 복음들이 여러분 속에 잘 들려져 가지고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바알이 다 죽임당하고 나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그 가치, 창세는 언약이라는 놀라운 이 하늘의 그 비밀들, 천년왕국이라는 그 놀라우신 그 하늘의 소망들 마음속에 품고서 현실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선자적인 그런 말씀들이 우리 귀에 울림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들었던 말씀이 단회적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의 귓가에 늘 맴돌게 해주셔서 울림이 되어지게 해주셔서 내가 쫓아가는 것이 땅의 가치인지 하늘의 가치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내 속에 바알이 찍혀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